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순례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시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구별된 예배자로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5장입니다. 660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의 말씀은 역대하 5장인데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신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서 넣은 것이니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올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역대하 5장 차례인데요. 내용을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아버지 다윗이 성별해 두었던 은금과 모든 기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운반하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지파의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입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죠. 언약궤와 회막 기구들을 회막에 사용될 모든 기구들을 레위인들이 이렇게 메고 운반합니다. 수많은 제물의 희생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언약궤는 성전의 지성소인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안치되죠. 그 안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두 돌판 10계명만 있었습니다. 자, 1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예배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가득한 충만한 영광이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이 직분을 따라 순서를 지켜 성결하게 하고 섬깁니다. 레위인들, 한마디로 노래하는 자들과 120명의 나팔 보는 제사장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펼쳐지게 되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한 역대하 5장은요, 성전 완공 후에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안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성소에 안치된 이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 있었다는 그 부분이 눈에 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10계명, 하나님의 계명,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없어지고 지금 두 돌판만 언약궤 안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언약궤에는 왜 두 돌판만 있었을까?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언약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의 상징물이 바로 이 언약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심이요, 지금 오늘 남아있는 10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두 돌판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와 기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은요, 성전 봉헌이라는 중요한 순간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은 이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성전임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성전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이 성막의 이동과 그리고 전쟁, 그리고 블레셋의 궤가 탈취되었던 사건 등을 거치면서 다른 두 가지의 물건이, 언약궤에 있던 두 가지의 물건이 손실되었거나 분리되어 보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신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하를 쓴 역대하 기자는요, 그런 부수적인 것들보다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역대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백성에게 쓰인 책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역대상하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안에 오직 두 돌판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본질이며 중심이라는 신학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는 없어졌지만 말씀은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배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관심과 예배의 본질, 우리 삶의 중심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필그림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성전인가, 교회인가, 시간에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삶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자,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기도, 봉사, 헌신, 심지어 목회까지도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면요, 교회 안에 돌판이 없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예배, 기도, 헌신, 봉사, 심지어 저의 목회까지도 빈 껍데기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사역, 우리 교회의 말씀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지는 않았는가? 형식과 전통, 감정, 열심만 가득한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는 지켰지만요, 말씀은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말씀이 없는 빈 의식의 예배자들이 주님이 많다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를 열어보시고 네 안에, 네 교회 안에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말씀을 비워놓고 세상의 기준과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살아온 것을, 내 방식대로 예배했던 것들 있다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제 심령의 궤를 여시고 주의 돌판, 주의 말씀을 제 신비에, 제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배와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올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뭐가요? 구름이 가득한지라. 나팔수 120명이라고 그 앞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소리와 마음을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히 임했더라, 가득한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표현되어서 온 성전에 가득했더라. 이 표현은 우리 이미 출애굽기 40장에서도 함께 묵상한 내용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46쪽인데요 34절에서 35절까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이 구름은요, 단순한 그냥 안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쉐키나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해서 능히 섬기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렬하고 실제적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역이 일체 중단된 것입니다. 멈출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그 성전에 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와 하나님의 영광, 카보나라고 하죠. 카보드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자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한 주의 영광이 언제 임했는가요? 모든 악기와 노래로 하나님을 뭐 했을 때? 찬송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올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찬양은요, 단지 음악이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통로임을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히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이 성전의 봉헌을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와 찬송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연락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가봇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 제사장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예배 제도도 있었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 이런 예배가 있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형식은 있지만 중심이 없는 예배. 한마디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회개는 없고, 찬양은 화려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은 없고, 말씀은 있지만 말씀은 듣기만 할 뿐 삶의 변화는 없고, 눈물과 감동은 있지만 회개의 열매는 없는, 한마디로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취한 예배 드리는 예배. 우리 교회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새벽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곳 필그림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오늘의 예배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로 엮어주신 교회로 세워주시는 이 필그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지 않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았고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지 않은 채 예배에 익숙해진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오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 사모하며 기도할 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곳 필그림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이시여 병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고 완전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병실과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 그리고 주님이 거하신 하나님 이곳 성전, 주님의 이름으로 핏값으로 세우신 이곳 성전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예배와 나의 헌신이 사역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핵심과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오늘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 남기신 그 이유를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역 가운데, 헌신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아버지 하나님 본질이 빠진 껍데기 형식이 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 삶 가운데 말씀이 빠진
하나님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절대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 임재하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빠진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의 말씀 함께 묵상하게 하신 줄로 위함이니 필그림 이곳 제단에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셨다는 주, 이 성전의 봉헌을 주님이 연락하시겠다는 이 가운데 주님이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영광이 빠진 예배 드려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며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거룩한 예배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부터 하나님 이 강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포자로서 나의 삶의 예배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몸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주의치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제사장과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병들어 고통받고 시름받고 있는 자들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과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양머리들을 열심히 먹이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우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상담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오늘의 목회 하나님 그리고 축복이와 치유 사역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